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죠.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체포가 되면서부터 총 5번의 그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가 됐을 때에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그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천부장이 가이사라로 밤중에 옮겼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고요. 그 사람이 2년 동안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2년 동안 놔두다가 그 사람이 본부로 소환을 당했어요. 본부 나라에. 그래서 그 진압을 할 때 너무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부로 소환됐고,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배웠던 그 베스도 총독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다음에는 이제 가이사 앞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아그리빠 왕이 이제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이야기를 해요. 바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전임 총독이 2년 정도를 지금 구류시킨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재판을 해봤는데 죄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상소를 했다. 가이사에게. 근데 상소를 해가지고 노마로 보내려면은 뭘 써서 보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라고 그거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재판은 여러 번 하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럼 나도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론에 해놓은 거는 이따가 제가 이제 하는 도중에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기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제가 그 결론 부분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마다 죄를 찾아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제가 결론에다 적었죠. 무죄한 바울이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뭐 계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벨릭스 총독 같은 경우는 바울한테 좀 돈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꾸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가게 됐고, 근데 베스도 총독은 돈 받을 생각은 없지만 아직 지금 오자마자 재판을 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속전속결로 지금 베스도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몇 주째.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냥 여기에 관련된 거는 제가 한꺼번에 지금 아그리빠 왕하고 관련된 거는 제가 26장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볼 때 바울이 죄가 없는데 이 모든 재판 과정, 재판은 이 사람들이 하지만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재판관이나 세상의 관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냐면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하지만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쭉 바울의 재판 과정을 전체를 보면서 바울은 왜 죄가 없다라고 계속
이 사람들이 총독이 봐도 죄가 없다고 하거든요. 오늘 베스도도. 그런데 이거가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듣고 결론 부분에까지 오늘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게 전도에 효과가 있을까요?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바울을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배웠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밖에 나오면 바울은 뭐 할 것 같아요? 전도하겠죠. 1차, 2차, 3차 전도 얼마나 돌에 맞으면서도 그 다음날 전도하는 거 아시죠? 바울이 그런데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어요. 어느 게 복음과 전도에 효과가 있을까요? 바울 같은 이 전도자를 왜 감옥에다가 이렇게 2년 동안 놓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전도에? 바울이 나와 있는 게 전도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잠시 쉬어라 하고 놔두는 게 효과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왜 바울 같은 사람을 저렇게 전도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 건데 영접시키고 왜 바울이 저렇게 그냥 손발을 묶어놓고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지? 자유를 박탈시키지? 그쵸? 우리 생각에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바울을 꺼내주실 수도 있고 놔두실 수도 있는 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꺼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아시죠?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에 누가 갇혀 있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내일 죽어요, 베드로.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막 깨웠어요. 옆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일어나 일어나 갖고 막 비몽사몽간에 뭔가 하고 한참 바깥에까지 바깥 문 있는 데까지 천사가 동행하다가 천사가 없어서 그때서 보니까 꿈이 아니네. 진짜였네. 바울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문 두드렸더니 교회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여자가 나왔잖아요. 문을 열어줘갖고 베드로는 밖에 서 있는데 문 안 열어주고 너무 깜짝 놀래갖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 미쳤니? 헛것 봤지? 아니 진짜 왔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 따라다니는 천사겠지 라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일 죽는 감옥에 있었는데 누가 꺼내줬어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꺼내줬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대전도자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전도자를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천사를 보내갖고 꺼내주시고 바울은 여기다 그냥 2년 동안 놔두실까요? 2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답답하겠죠. 돌아다닌 사람 2년 동안 가만히 있으려면. 근데 왜 그러실까?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계산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대본시냐? 일관성이 없으신 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흐르고 있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그런 의문점을 하나, 왜 바울은 2년 동안 이렇게 놔두셨지? 하나님 꺼내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꺼내주셨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왜 그랬을까는 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면 결론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충분히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이 좀 길죠.
13절 볼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그 이제 일대지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지가 이제 13절에서 27절까지. 그러니까 25장의 이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일대지로 잡았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 총독이 부임했거든요.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상태인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서 로마의 총독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다가.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다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일제에 누구를 여기 지역에다가 파송해갖고 그 사람들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으로 온 거예요. 베스도는. 그런데 그러면 이 왕은 누굴까요? 왕은 이게 두 개로 나눠진 것이죠.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됐기 때문에 군사적인 것, 치안 담당, 이런 것들은 총독이 담당했고요. 이 왕은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어떤 부분을 다스리냐면 군사적인 것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와 그다음에 성전 관리, 그다음에 성전의 재정, 그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절기라든지 이런 모든 거의 재반 사항을 담당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부분이 나눠져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부분을 다스린 거, 성전 관리라든지 대제사장 임명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고, 총독은 군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둘 다 잘 지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부임했다고 하니까 인사하러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 날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여러 날 있으니까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일을 얘기했어요. 바울의 일을 얘기했는데 지금 베스도가 재판을 이미 했잖아요. 지난주에 재판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27절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21절까지. 그동안 있었던 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16절 한번 볼까요?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와서 재판받게 해주세요라고 청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구류돼 있는데 왜 일로 보내느냐. 나도 며칠 있다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정 고소하고 싶으면 나랑 같이 가이사라로 같이 가서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다고요? 이 바울이 지금 피고잖아요. 그리고 원고는 고소한 유대인들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잡혀 있다고 그래서 약자라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는 것은 로마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정정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바로 이튿날 재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죄가 나오지 않았어. 나는 무슨 큰 일을 저지르는 악한 죄를 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고소한 걸로 보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바울한테 얘기를 했다. 그럼 이거 어떡하지? 나하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날 지켜주세요. 난 글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나는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해서 내가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 근데 가이사한테 보내려면 제목을 정해갖고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적어야 될지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2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러면 내가 바울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일 듣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갖고 이제 내일이 됐어요. 23절 내일이 되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췄어요. 이제 재판을 이제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지금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그 로마 군인들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그 왕들 그다음에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들 어떻게 꾸미고 오는지 이게 잘 꾸미고 왔다는 거예요. 완전 화려하게 왕이 입는 복장, 그다음에 왕후가 입는 복장 이렇게 해갖고 완전 화려하게 하고 왔다는 것을 지금 위엄을 갖추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구도 왔냐면 왕이 오니까 대통령이 해외 가면은 대통령하고 부인만 가나요? 아니죠. 다 따라가요. 측근에 있는 장관들이라든지 경제인들 관련된 사람들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동원된 거예요.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오니까 거기 누가 왔어요? 천부장들과 그랬어요. 천부장 한 명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얼만큼이 군인이 주둔했냐면 5,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부장들이 왕이 온다 그러면 군인들이 쫙 와야 되잖아요.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그죠? 5명 정도가 왔다는 것이죠. 천부장들이 왔으면. 천부장 5명. 그 다음에 옆에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디에서 행사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 누구누구 유직급들은 다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노원구에서 무슨 행사를 해요. 그럼 뭐예요?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높은 사람들은 다 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세요 딱 했어요. 이 사람들이 딱 오고 이 사람들은 엄청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바울 데려오세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얼마나 모습이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의 성격,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바울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이르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어. 살려두면 안 되는 인간이라고 고소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재판을 해봤다. 그런데 25절에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 총독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내가 결정했는데 상소를 하려면 뭘 적어갖고 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없어서 내가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이 한번 대화를 해보고 무슨 죄가 있나 나는 모르겠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메시지 내용. 그리고 27절에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에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화의 주도권이 아그리빠 왕한테 넘어갔어요. 26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딱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론에 있는 이 사람들의 오늘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1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예요. 2세.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아그리파 2세고요. 그럼 2세가 있으면 그 위에 부모는 뭘까요? 1세고요. 그 위에는요, 제가 주보 서론에 적어놨습니다. 2세 위에 1세고요. 1세 위에 그 부모는 누굴까요? 헤롯 안디바. 한국말이고요. 안티파스라고 해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위에는 헤롯 대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집 가문, 그 번이게는요, 왕후가 아니에요. 형제지간이라고 그랬어요. 남매지간이에요. 장로님하고 집사님처럼 남매, 이렇게. 아,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따가. 남매지간이고요. 그러면 이 집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가면서 거기를 들렸더니 왜 가냐 했더니 우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요.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 그 성경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나가다가 나한테 말을 해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 성경 기자를 아시죠? 근데 왜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서 나도 경배하게. 그 말은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이었어요. 가르쳐 주면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또 태어났다는 거야. 옛날에 왕들은요, 왕권 도전하면 다 죽여요. 자기 자식도 죽여요. 형제도 죽여요. 찾아가서 죽여요. 근데 어디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바로 시기심이 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경배하려니까 가르쳐줘. 이렇게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가려고 했는데 꿈에 나타나갖고 글로 가지 말라고 해갖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그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동방박사들 안 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데로 가버렸어. 아, 속았다. 그래?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2살 아래짜리 애기 다 죽여버려. 그러면 그 애기도 죽겠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어디냐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고요. 거기 있는 규절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안티바스는 누구를 죽였냐면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왜 죽였냐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 헤롯과 자기 동생 빌립, 빌립이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취하였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세례요한은 어때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바른 말을 해버렸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했더니 이 헤롯은 그나마 선지자라서 두려워서 못 죽였는데 이 헤로디라는 이 여자가 아주 그냥 왼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이렇게 했는데 생일잔치 때 이 집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갖다가 엄마한테 바쳤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게 됐어요. 그게 바로 헤롯의 아들,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이 아그리파 1세고요. 이 1세는 누구를 죽였느냐? 아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베드로 죽이기 전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근데 베드로도 이제 죽는 거였어요. 천사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은 아그리파 2세,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그리파 2세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살해한 장면은 나오지 않고요. 이 집안 사람, 이 4명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 윤리적으로 안 좋은 거는 이 버니게하고 썸씽이 있는 거예요. 누나인데, 이건 남동생이고요. 그런데 누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정략기록 같은 걸 많이 했죠. 근데 이 버니게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가 좀 지면이 부족해서 다 쓰진 못했지만, 한번 그걸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첫 번째 결혼은 누구하고 했냐면 알렉산더의 아들 아르쿠스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문제겠죠?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숙부인 칼키스의 왕 헤롯과 결혼을 했어요. 숙부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AD 48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으로 오겠죠. 친정에 오면 주로 이제 오빠 집에 아니야. 친정에 오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죠. 그래서 아그리파 2세와 친정에 와 있으면서 또 아주 동거를 했어요. 근데 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처음에는 형제지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래갖고 막 소문이 나서 근친상간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소문이 막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결혼을 했어요. 소문이 피하기 위해서. 근데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 버리고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동생하고 동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누구하고 했느냐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하고 했어요. 그 사람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또 죽으니까 그 사람의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 그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도 장군 아시죠? 그 AD 70년에 그 성전을 함락시킨 사람, 유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킨 사람이 디도 장군이거든요. 그 사람이 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검색에 티투스라고 해도 되고 디도 장군이라고 하면 거기에 부인 이름 쭉 나오고 이 사람의 가족관계 쭉 나오면서 첩이라고 딱 나와요. 버니게 이렇게. 그래서 황후가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은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갈릴리로 지나가다가 만났던 그 여자, 낮에 물길로 왔던 여자, 수가성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 남편 좀 데려와봐라 이러니까 없는데요. 주님은 알고 물어봤죠. 없는데요. 그러니까 맞다. 네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는데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번째예요? 6번이죠. 이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인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아까 들어올 때 어떻게 왔다고 그랬어요? 25장 23절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그 시중에 높은 사람들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왕과 왕후처럼 딱 나타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재판한다고요? 바울을 재판하려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것도 알고 바울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보니까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아까부터 지금 재판을 실제적으로 해도 죄가 없어요. 영적으로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재판을 해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금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그래 말 좀 들어보자. 26장 했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이대지를 보세요. 거기서부터 쭉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로 단어로 하면은 뭐예요? 좀 막 죄를 졌는데 저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단어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단어가 써졌지만 사실은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이고요. 변호하는데 2절부터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여긴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했는데,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내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해가지고 잘만 되면 내가 오늘 나간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을 여러분들이 재판 받으면서부터 계속 봤잖아요. 바울의 태도를 봤잖아요. 어떤 의미로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서 내가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다행입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나 오늘 말 잘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죄 판결 딱 받고 오늘 내가 나간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들어봐야겠죠? 복음을 전하거든요, 바울은. 나는 이런 죄를 졌지 않았어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전 뭔지를 한번 다 털어보세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것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기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로 삼았다고요? 바울은 말해보라고 했을 때에, 나도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 나는 핍박자였다라는 것을, 진짜 그 과거에 나의 안 좋았던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얘기하려면 나의 과거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과거. 나 예수 몰라가지고 핍박했고 감옥에 가뒀고 때리고 막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는 입장에서, 전도자 입장에서 옛날에 내가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웠겠냐고요.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더 크고 귀하기 때문에 자기 과거를 다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서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을게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사람들도 다 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우리 유대인들의 그 파가 있는데 제일 엄격한 종파에 속해 있었다. 엄한 파. 5절에 있죠. 엄한 파를 따라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유대인들은 다 안다. 그리고 당신도 아마 알 거다. 왜? 유대인의 종교적인 것을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베스도 총독은 모를지라도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같은 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하나 몰라가지고 9절, 내가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내가 10절부터는 자기 죄 지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한 거. 누구 몰라서? 예수님을 내가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근데 뭐냐면 10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갖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고, 누구 죽였죠? 누구 죽일 때 증인 섰죠?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에 바울은 그때 그래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어야 마땅해 라고 찬성 투표를 던지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이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스데반 죽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각 회당에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끌어내 이렇게 해가지고 형벌, 그 다음에 또 강제로 또 모독하는 말을 하겠대요. 이거 일본 사람들 영화 보면 많이 하지 않았어요? 쭉 줄 세워가지고,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예수 나 안 믿어 라고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야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지나가, 이렇게 했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억지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강제로 시켰다는 거예요. 11절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총칼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약한 신앙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강제로 시켰대요. 그거 모독하는 말. 아, 예수는 죄냐? 라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시켰다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외국 성이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유대 지방이 아니거든요. 시리아 지방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제 여기까지 자기 과거를 쫙,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듣는 대상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게 말을 해요. 뺄 건 빼고 집어넣을 건 더 집어넣어요. 왜?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는 단어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바울의 그 예수님 만난 장면 중에서 13절부터 그 다메섹 그 도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오쯤 됐는데요.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쳐서 우리가 다 그 빛 때문에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들렸어요. 이런 단어들도 없었죠. 다른 데서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행전 9장에 없어요. 22장에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높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이 단어를 지금 넣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그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소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쟁기 갈 때 어떻게 해요? 소가 힘들어 잠깐만 쉬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막대기를 가지고 탁 때리면서 이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하고 말 훈련시킬 때도 어때요? 왜 엉덩이 톡톡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달아요? 가시를 달아가지고 가끔 이렇게 뒷발질하면 가시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아프겠죠. 근데 이 말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뒷발질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뒷발질 하면 할수록 자기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모를수록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예수님 모르는 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게 옳은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 몰라갖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니까 그게 바로 뭐하고 똑같다고 비유를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하고 같다. 네가 너무 고생스럽다. 너 헛수고한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은 넌 진짜 무익한 일이야.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일인데 너는 그게 지금 충성하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너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야. 라는 비유를 들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뭔 말이지? 약간 이해는 가죠. 가실채를 뒷발질하기가 너 진짜 수고가 많구나. 쓸데없는 일 하느라고. 근데 바울은 지금 이게 쓸데없는 일인 줄 알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엄청 충성된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예. 왜? 저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는 죄인인데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인이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근데 저 저주받은 자가 구원자라고 믿으니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정의감에 불탔어요. 아니 틀린 복음을 믿고 있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저런 사람을 보내줄 리가 없어. 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음성이 들리니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하시는 것이 알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죄인으로서 죄값으로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의 목소리가 딱 자기를 보면서 자기 이름까지 불렀어. 그리고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같이 여겨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랑 그런 데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같이 여겨주는 것. 내 이름으로 소자,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도자 2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 너희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 나를 영접한 거다.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한테 옷을 주고 네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옥에 있을 때 찾아왔어. 그러니까 염소와 양이 뭐라고 해서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아가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제가 언제 주님한테 안 했어요? 작은 소자에게 네가 안 했잖아. 그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지금 말하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갖고 막 엎드려져 갖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을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증인 삼으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너를 보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거냐 18절하고 19절이에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만나줬다는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간증하면서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 20절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그리고 21절에 그런데 나는 그런 일만 했는데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날 도우셔서 이렇게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왕도 만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를 딱 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리스도까지 딱 전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까지 딱 전하고 있으니까 24절에 베시도가 말을 잘랐어요. 크게 소리내어서 바울아 네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제 이거 3대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미친 게 아니고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다스리니까 유대인의 모든 풍습을 다 안단 말이죠. 아그리빠가. 그래서 당신은 제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꿀로 믿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제가. 왜? 유대인을 다스리려면 유대인의 풍습, 선지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거든요. 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집 가문이 다 지금 유대인의 분봉왕이에요. 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 뭐 종교 이런 것들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어요. 네가 말 조금 해놓고 나를 그리스도인을 또 전도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바울이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말을 조금 하나 많이 하나 당신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진짜 몇 대 몇입니까 이거? 그런데 끝까지 진짜 복음의 엑기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까? 왕의 복장을 하고 그다음에 왕후의 옷을 입고 화려하게 온 그다음에 모든 직책을 가지고 왔던 천부장들과 유지급들 이런 높은 사람들과 바울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행복합니까? 바울은 지금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느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지금 있어서 바울은 신학자들은 그래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울이 감옥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바울을 재판하는 줄 알지만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유일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죄와 사단, 지옥에서 너희들은 해방을 받아야 된다. 아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뜻을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종료가 됐어요. 재판이 종료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갖고 이 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이 30절하고 32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나갔어요. 끝났죠. 나가가지고 서로 말을 했어요. 말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하는 대로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에요. 무죄인 줄은 아는데 판결은 안 해. 왜? 여기서는 판결을 할 수가 없어. 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쉬움을 말했어요.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근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일을 가만히 있다가 했나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나요? 지난주에 메시지를 보면 상소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받을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죽는 거잖아요. 매복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로마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런 환경 속으로, 그런 여건 속으로 바울을 몰아가고 있을까요? 상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그래서 상소했었고요. 오늘도 상소를 만약에 안 했다면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해줘요? 무죄 판결을 오늘 날 수도 있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봐봐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쉽다. 근데 이미 상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상소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결론 부분. 여러 번 결론이 비슷하게 나오죠. 왜? 같은 재판이고 같은 사람 거니까 내용이 결론적으로 비슷합니다.
바울은 무죄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재판한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을 해요. 바울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구류가 돼 있고 또 로마까지 가야 되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어서 상소를 하고 오늘 또 이 재판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로마까지 가야만 되는 환경으로 몰고 가실까요? 그거는 그리고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뭐 매복해 있으려고 자꾸 에르사물로 불러들이고 하는 죽음의 위기,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고소를 당하고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2년 동안 여기가 있고 재판을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놓이게 하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보내줄 수도 있는데 왜 이럴까? 아까 서론에서 오늘 메시지 결론 부분에서 이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아까 여기서도 나왔잖아.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그래서 만나줬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고, 그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뭐요? 눈을 뜨게 하는데 뭐죠?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전도자로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으로 보면, 자,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방송실이 오늘은 많이 쉬고 있어가지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 속에서 불렀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오늘 바울은 누구 앞에 섰죠? 이방인들 앞에 쓴 거는 뭐냐면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총독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맨날 그 선교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부르신 뜻대로 바울은 지금 그 소임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겉으로 모습만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지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계시고요.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오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할 때 천부장을 바울이 가서 전도하려면 어때요? 천부장이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요. 근데 오늘 5명이 왔어요. 지난번 천부장 때도 그 천부장한테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하고 대상이 틀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총독한테 제 전도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총독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복음 한번 말해봐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총독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버니게 같은 여자한테도 이 여자가 바울을 만나 주겠냐고요. 왕들하고만 상대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지금 높은 사람하고만.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주님은 이 여자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이라는 이 시간표에 있으면서 우리가 볼 때는 내보내주면 더 효과 있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총독들과 왕들과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어떤 한 개인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이렇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바울과 똑같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언제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나는 20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안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알고 계셨고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대요. 나 50살에 예수 믿었는데 아니에요. 성별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알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문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해석할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주님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시간 기회를 통하여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셔서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많은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그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울처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소통하며 인도받으며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